예. 이제 성경 봉독하실 때에 제예은 어린이 나와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너 인자야 박석을 가져다가 네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운제를 세우고 토둔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전철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성을 삼고 성을 향하여 에워싸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아멘.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에스겔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본문을 읽었습니다. 4장과 5장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4장이 17절, 5장도 17절 이렇게 하니까 34절밖에 안 되니까 보통 한 장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를 설명을 안 듣고 또 강의를 안 에스겔서를 대하면은 참 부담스러운 책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에스겔을 불러서 사역을 시키니까 얼마나 두려운 책인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어느 정도 내용만 파악한다면은 하나님의 어떤 심정, 또 하나님의 어떤 감정,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장에서 이제 에스겔이 소명받고 2장, 3장에서 에스겔에게 사명 주셨죠. 내 백성들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그런 백성들이지만은 너는 가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전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전하면은 들을 사람은 들을 것이고 듣기 싫은 사람은 안 들을 거야.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들 책임이고 너는 가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에스겔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2장 3장에서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인데 나중에 33장에 가면은 또 파수꾼의 사명을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합니다. 파수꾼이 전쟁의 나팔을 불지 않아서 전쟁이 나가지고 백성들이 죽게 되면은 그 핏값을 너게 찾겠다. 그러나 네가 사명 잘 감당해서 나팔을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은 아무리 안다고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전쟁을 인해서 죽게 되면은 그 핏값을 네게 묻지 않겠다. 왜?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그러나 사명을 못했을 때에는 그 백성들의 핏값을 네게 찾겠다 하는 그런 파수꾼의 사명. 오늘날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받았을 때에는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4장, 5장이 하나님께서 어떤 징조로 에스겔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하면서 징조로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9장에 걸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조금 연상하면서 이제 이 1절부터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절. 너 인자야 박석을 가져다가
박석이란 말이 좀 어렵죠. 근데 개역 개정은 토판을 가져다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히브리어로 레베나 하는 말인데 이것은 벽돌을 얘기를 합니다. 벽돌. 그래서 벽돌을 가져다가 네 앞에 놓고 하는 그 사이에 그것을 그 벽돌을 그 말이죠. 그것을 하고 이제 원어에는 있습니다. 네 앞에 놓고 한 성읍 오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벽돌 위에 평평한 벽돌 위에다가 예루살렘을 그리라는 겁니다. 2절 그 성읍을 에워사되 에워사는 모습을 이제 그리는데 성읍을 향하여 우리말은 번역이 없지요 또. 그래서 에워사되 성읍을 향하여 하고 이제 원어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운제를 세우고 성읍을 향하여 운제를 세우라 했는데 개역 개정은 사다리를 세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구름 운자 그 다음에 사다리 제자를 쓰는데 한문으로 그래서 운제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다리를 이렇게 놓을 때에 보통 교각을 놓고 이제 다리를 이렇게 놓잖아요. 그런데 교각 없이 약간 이렇게 둥그름하게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뭐 구름다리는 이제 교각 없이 이쪽 저쪽 줄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흔들리면서 가는 그것만 구름다리가 아니고 이렇게 둥글게 해서 교각이 없이 맞는 다리를 운제라고 하는데 아무튼 여기는 이제 구름 운자를 써서 구름다리입니다. 구름다리인데 사실은 사다리 제자를 썼기 때문에 이제 사다리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다리를 세우고 그 다음에 여기는 특별히 이 4장 5장에 보니까 우리말로 번역 안 된 게 많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만은 운제를 세우고 여기도 이제 성을 향하여 하는 것이 원어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토둔을 쌓고 토둔은 흙으로 개역 개정은 흙으로 언덕을 쌓고 이렇게 비스듬히 쌓아 올라가는 그것을 이제 토둔이라고 하는데 토둔을 쌓고 흙 언덕을 쌓는 거죠. 또 성을 향하여 우리말은 없지요. 진을 치고 항상 이제 성을 향하여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성을 향하여 계속 나옵니다. 진을 치고 또 성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이제 공성퇴하는 것은 사실 요즘은 뭐 필요가 없죠. 옛날 전쟁할 때에 성을 부수든지 할 때에 우리가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경주에 가면은 에밀레종이 있죠. 에밀레종을 칠 때 어떻게 쳐요? 그래 줄을 달아가지고 큰 이제 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띵 하고 치잖아요. 그게 공성태입니다. 그래서 성문을 부수기 위해서 큰 나무 이런 것을 병사들이 들고 가가지고 쿵쿵 박는 그런 얘기인데 아무튼 이제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3절 너는 하는 것이 여기는 우리는 또로 번역했는데 너는 아타 하는 말이 당신, 그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전철을 가져다가 개역 개정은 철판을 가져다가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성읍 사이에 그것을 우리말은 또 번역이 없죠. 두어. 그러니까 전철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사실 이제 앞전자에다가 한문으로 보면 앞전자에다가 밑에 점 4개 찍은 게 전자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불화자입니다. 점 4개 찍은 게 불화자를
밑에 찍는 것이 이제 보통 한문에서 쓰는데 이것은 이제 뭐냐 하면은 우리로 말하면은 프라이팬 같은 게 이제 그 철판에다가 우리가 보통 부침개를 프라이팬에 굽지요. 굽는 그 부침개를 한마디로 뭐라 해요? 한 글자로 전이라 그러죠. 전. 그 전자입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팬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성을 삶고, 그러니까 이제 철판으로 이렇게 성을 얘기를 하는데, 또 성을 향하여 애워 사는 것처럼 애워 살아. 그러니까 개역개정은 포위하는 것처럼, 이게 사실은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0일에 애워 사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워 사는 것처럼 애워 살아. 그리고 네 얼굴을 성읍을 향하여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말은 또 번역이 없어요. 그래서 네 얼굴을 성읍을 향하여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해라. 이렇게.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예루살렘이 머지 않아서 곧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0일에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4절.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되. 그 이제 좌편으로 누워 눕는 그것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되. 원어에는 있는데 우리말은 번역이 없어요. 네 눕는 날 수대로 그것으로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역시 그것으로 우리말은 번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에게 좌편으로 누워가지고 이스라엘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5절.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러니까 이 390일 같으면은 상당히 길잖아. 1년이 365일인데 근데 390일 동안 좌편으로 누워가지고 이제 나중에 보면은 떡을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는 그런 에스겔의 사명인데 6절. 그 수가 차거든 390일이 차거든 너는 오른편으로 누워. 그러니까 왼편으로 누워서 390일 또 오른편으로 누워가지고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그러면 이제 왼편으로 누워가지고 390일 동안 북방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고 오른편으로 누워가지고 40일 동안 남방 유다의 죄악을 담당해라.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보태면 이제 390 더하기 40 하면 430년간 하나님께서 그 죄악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북방 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방 유다의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모아가지고 이제는 에스겔에게 그 죄악을 담당해라 하고 좌편으로 누워 390일, 우편으로 누워 40일. 7절. 너는 또 너의 얼굴을, 우리말은 없지요. 너의 얼굴을 애워산 예루살렘을 향하여 팔을 벗어 매고 성을 향하여 예언하라. 역시 성을 향하여는 또 없죠. 그래서 여기 이제 팔을 벗어 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역개정은 팔을 걷어 올리고 이렇게 이제 팔을 걷는 거죠. 이렇게 걷어 올리고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라는 겁니다. 8절,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네가 애워 사는 날이 맞도록, 여기 이제 개획개정은 끝나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애워 사는 날이 맞도록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왜요? 동념해 놨으니까 몸을. 꼼짝없이 매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9절,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너희에게 가져다가, 역시 너희에게는 또 없죠. 한 그릇에 그것들을 담고, 그것들은 또 없죠. 또 그것들로 너를 위하여, 그것도 번역이 안 됐는데, 떡을 만들어 내 모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먹되, 그러니까 이제 모로 누워가지고 390일을 이제 곡식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구워 먹는데, 사실은 10절에 가면은 너는 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 중씩 때를 따라 먹고, 그러면 이제 한 세겔이 보통 11.4g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세겔은 성전 세겔, 일반 세겔, 이제 그 왕의 세겔이 달라요. 그래서 보통 평민들이 하는 세겔이 11.4g, 13g인가 그렇고 왕의 세겔이 10g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여기 20세겔 중씩 때를 따라 먹고 하면은 11.4 곱하기 20을 하니까 228g, 음식을 228g을 이제 떡을 만들어 먹는데, 그럼 이제 떡만 먹으면 안 되죠. 11절, 물도 한 흰 6분의 1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그러면 이제 이 한 흰이 3.67리터라들, 3.67리터. 그러니까 2대가 채 안 돼요. 2대가 채 안 되는데 그것의 6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요즘 뭐 PT병 좀 큰 거 한 병씩 막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12절,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그는 사람 대변을 말려가지고 그것으로 불을 피워가지고 이제 떡을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빵을. 참 어렵죠. 이게 에스겔이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몸소 행동으로 다 설교를 해요. 자, 13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열국으로 쫓아 흩을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와 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고. 그러면 에스겔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국으로 쫓겨가가지고 거기에서 부정한 떡을 먹을 것을 에스겔이 미리 경험하는 겁니다. 자, 14절. 내가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여고. 이게 이제 부정한 떡이죠. 부정한 것, 스스로 죽은 것, 짐승에게 찢긴 것은 이제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아니하였고, 가정한 고기를 입에 대지 아니하였나이다. 가정한 것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피굴이라는 히브리어는 더러운 것, 부정한 것,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이제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은 내가 입에 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그 인문불에 떡을 굽는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내가 못 먹겠습니다 하니까 15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우리말은 없죠. 쇠똥으로 인분 대신하기를 이게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이제 인문불로 구워 먹으라 했다가
부정한 것은 내가 안 먹습니다. 지금까지도 안 먹었습니다. 하니까 좋다. 쇠똥불로 대신한다. 사실 이제 쇠똥은요, 바싹 말려가지고는 이 땔감으로 씁니다. 우리나라는 뭐 전혀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지만은 지금 터키 하란에 가면은 지금도 쇠똥을 말려가지고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게 땔감이에요, 땔감. 그러면 세계적으로 이제 동물의 인분을 말려가지고 땔감으로 쓰는 나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16절.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경급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민답 중에 물을 데워 마시다가 그럼 이제 경급 중에 하는 것은 여기 개역개정은 근심 중에라고 번역했는데 대하가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이런 뜻이고 민답 중에 하는 것은 쉼마몬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아주 공포, 전율, 오싹함, 경악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포와 경악 이런 말인데 공포 중에 경악 중에 물을 마시겠다. 그러니까 근심 중에 떡을 먹고 떡이 아니죠. 사실은 빵인데 빵을 먹고 경악과 질질 떡과 물이 결핍하여 피차에 민답하여 하며 민답은 역시 오싹하게 하는 건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그러면 죽을 고생을 해가면서 결국은 망한다. 죽을 고생이 뭐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고생해도 먹을 것 없어가지고 굶는 고생. 또 이북에서 그런 일이 90년대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300만 명이 아사할 정도로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는데 예루살렘도 꼭 그렇게 될 거사. 그래가지고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이나 예레미야서 19장 이런 데 보면은 너희들이 아비의 고기, 자녀의 고기, 아비의 고기, 친척의 고기도 먹게 될 거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5장에 가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 5장 1절. 너 하고 이제 너는 4장에서는 너는 했는데 우리말은 또라고 번역해 놨는데 너 인자야 이렇게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근데 여기 이제 그냥 삭도를 삼아 이렇게 하면은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원어에는 이발사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발사에 알라드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발사라는 거예요. 그래 이발사들의 지금 우리로 말하면 면도칼이죠. 그를 삼아가지고 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었다가 그 성읍을 에워사는 날이 차거든. 그러니까 에워사일 때의 그 말이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 사르고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3분의 1씩 나누는데 머리털과 수염을 다 깎아가지고 3분의 1씩 나누는데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 사르고 3분의 1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그래서 이 에스겔이 좌로 누워서 390일, 우로 누워서 40일 이렇게 날이 다 차거든. 면도칼로 머리 다 깎고 수염 다 깎아가지고 3분의 1씩 딱 나누어가지고는 3분의 1은 불 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베고 3분의 1은 바람에 쩔쩔 흩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너는 터럭 중에서 녹음을 가져
내 옷자락에 사고. 다시 4절 다시 우리말은 번역을 안 했는데 다시 이거는 또로 번역해 놨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얼마를 가져 불에 던져 이제 번역이 안 되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그대로 제가 원어대로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가져 불 가운데 그것을 던져 그것을 불로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그래서 이제 이 얼마를 옷자락에 사가지고 그것을 이제 불에 던져가지고 이제 태우면은 그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5절.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도 이제 번역이 안 됐고, 이렇게 가라사대 이것이 고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러면 이 이스라엘 땅이요, 열방이 에워싼 중심이에요. 그렇게 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죠. 이스라엘의 사명,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들이 그리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사명을 주신 얘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이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나와 같이 나의 유익을 구치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해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에게 보여 저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도 열국 중에 에워싸여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구별되게 살아가지고 그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이, 북방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예루살렘이 지금 망하기 직전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괜히 그렇게 했다, 아마 그런 마음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자, 6절. 그가 내 규례를 거스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 둘러있는 열방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음이라. 여기 또 이제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음이라 앞에 그들 중에 이방인 중에서 내 율례를 안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혀 본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야, 그거같이 살 바에야 차라리 하나님 안 믿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7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같이는 없지요.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치시는데 그 요란함이 이방인보다 예루살렘이 훨씬 더 할 거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배가 고파가지고 자기 딸, 자기 아들, 자기 아버지의 그 고기를 먹는 그런 요란함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러면 아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로도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내 규례를 안 지키는 것도 크지만은 너희들이 웬만하면 이방인들 규례라도 좀 지키고 살아갔으면 낫겠다. 근데 이방인 규례로도 안 지켰다는 거야. 하나님 규례는 물론 안 지켰고. 8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같이는 없죠.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 목전에서 너희 중에 벌을 내리되 네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내가 전무후무하게 네게 내릴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무후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끔찍한 그런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10절. 그리한즉 너희 중에서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그 아비를 먹으리라. 세상에 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에 비극 중에 비극이 이거잖아요. 먹지 못해가지고 자기 아들의 고기를 먹고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고기를 먹고 이렇다는 것이 이게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이야. 그래서 결국은 586년에 바벨론에게 애워싸여 가지고 그 안에서 자녀의 고기를 먹잖아요. 아들의 고기, 딸의 고기, 그리고 친구의 고기를 먹는 끔찍한 일. 이것이 인간 최대의 비극일 것이다. 그래서 10절 하반절. 그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칼로 죽을 자는 죽지만은 또 남은 자까지 뿔뿔이 이방 나라에 흩어버리겠다. 11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뭐 누구를 두고 맹세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음인즉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서 온갖 가정한 일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우리말은 그래서는 없죠.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그래서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또한 우리말은 없는데 또한 나는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여기 이제 예루살렘을 심판할 때에 아껴보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이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표현되는 말이 에스겔서 9장에 가면 나옵니다. 12절.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온력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엎고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그 뒤를 따라가며 개정은 더 쉽게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분의 1은 전염병이 바로 온역, 열병 이렇게 보통 패스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죽고 3분의 1은 이제 칼에 죽고 3분의 1은 사방에 흩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절.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예루살렘을 완전히 심판하고 그리고 이제 내 노가 다한즉 그들에게 향한 분이 불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사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심판하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 시원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감정적인 표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은 열병에 죽고 3분의 1은 칼에 맞아 죽고 3분의 1은 온 세상에 흩어놓고 내가 그 뒤로 계속 따라가면서 너희를 죽일 거야. 그렇게 하면은 내 마음이 시원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가를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13절 하반절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사실 열심으로 말한 줄 하는데 열심보다는 질투심입니다. 질투심.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내가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14절 내가 또 너를 황무해하고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능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네게 벌을 내린 적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에게 네가 수욕과 조롱을 당하고 경계와 괴이한 것이 깨끗한 두려움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16절 내가 멸망케 하는 기근의 독한 쌀로, 쌀은 화살입니다. 화살. 그래서 개개는 화살로 번역했는데 기근의 독한 화살로 너를 멸하러 보내야 돼. 기근을 너희들 위에 다하여, 너희들 위에 하는 것이 우리말은 번역 안 됐어요. 너희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그래서 1차적으로 다가오는 징벌은 기근입니다. 기근, 그래서 기근이라는 것이 오게 되는데, 자, 17절 마지막 절. 내가 기근과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언역과 살육으로. 언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전염병, 그러면 이제 패스터, 이런 돌림병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살육으로 행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 칼은 이제 전쟁인데, 어떤 기근과 칼과 언역으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7절 다시 한번 읽으면은 내가 기근과 악한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언역과 살육으로 행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아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에스겔이 예루살렘 멸망을 징조로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할 때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심판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심판 안 하시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내게 어떻게 한다고 해서 아이고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시고 벌 주실 거야. 그런 기도 해봐야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 안 하지. 그리고 그 심판은 아들에게 맡겼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12장 요한복음 12장 47절에는 예수님이 직접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고 구원하러 왔다. 근데 하나님도 예수님도 심판은 언제 하십니까? 마지막 날, 종국적인 종말에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대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못되게 하면은 백각지각 심판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청종 안 하니까 이렇게 심판하겠다 하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경외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경외한다고 사랑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지만은 두려우신 하나님도 우리가 만나야 된다.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에스겔에 가장 잘 표현되어 있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